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이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거에 조금씩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 떠나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다.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함.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손을 높이 들고 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아시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시죠? 네, 옆에 분하고 하시기 조금 쑥스러우시면 혼자서 하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렇게. 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울박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 할렐루야
웃어서 율동하시니까 좋으시죠?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은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이 8장이야말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복음의 보석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도 여러 번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설명이 필요 없이 또 설교가 필요 없이 오늘 주신 말씀만 묵상하고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또 내 곁에 계셔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도우실까요? 오늘 26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연약함.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나약함, 나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거기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두 가지십니다. 탄식으로, 그리고 그 탄식이 간구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탄식은 무엇입니까? 애끓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보고 백성을 볼 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슬퍼하는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탄식도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알랄레 토이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있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숨을 깊게 내쉴 때 내쉬면 알죠. 부모님들은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구체적인 거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힘든 부분들을 부모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오늘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규를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고 또한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탄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때로는 살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너졌고 그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간구하신다는 내용이요,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34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그것을 위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요, 아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위하여 그분은 간구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청년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은 지금도 간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도를 통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은요, 약간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 도우시거나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력감에 빠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은 적극적으로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센 척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연약한 자, 내가 인정하는 자,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공개하고 다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밝히고 알려드린다면 그분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에 거기 밑줄 치셨나요? 연약함. 그리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을 보면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자, 이 단어를 그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셔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게 26절, 28절입니다. 합력하여, 이 말은 연합하여입니다. 연약함을 바로 연합함으로 당신의 선, 구약으로 말하면 토부,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토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연합함으로 당신의 아가토스, 선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형상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약함이 연합이 되고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29절과 30절은 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5가지 핵심 교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30절, 또한 부르시고. 30절, 또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가지 교리입니다. 첫 번째, 예지. 두 번째, 신학적인 교리로 이야기하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이 구원의 단계,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조차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서 사랑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미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은 다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잘하고 노력해서 직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아직 연약하고 미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기약대로가 무엇입니까? 기약은 말씀대로입니다. 아직 연약한 우리를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습니까? 여기도 아직이란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말씀대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지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또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무력할 때가 있지요. 나 같은 게.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죄책감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오늘 성경에도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오늘 4번 5번 나와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여러분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한 영어롭게 하시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무엇이죠? 29절과 30절의 5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 놀라운 5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변하시고 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나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5가지 말씀드렸죠. 미리 아신 하나님, 미리 정하신 분,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더 큰 사랑을 말씀드릴까요?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까지도 더 이상 그보다 좋은 것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트에 가면요, 사은품 받아도 여러분 기분 좋죠. 제가 그 벽제에서 사역할 때 2002년에 나온 TV가 있습니다. 평면 TV 아십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신혼 초기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자랑질을 했어요. 이 행심 롯데마트에서 뭐냐면 사은품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평면 TV예요. 평면 TV. 그거를 제가 자랑을 했더니요, 목사님께서 다음 주, 그때도 추수감사절이었어요. 행운권 추첨에 내면 좋겠다고 바치라고 얘기하셨어요. TV 없을 때 그때 바치고 제 돈으로 샀어요. 평면 TV. 그래서 누가 딱 이제 선물을 타갔는데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어디 사는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그 번호도 기억을 해요. 몇 번인 줄 아세요?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52번. 근데 원치 않게 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여러분 사은품도 평면 TV도 이 당첨된 거 평생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게 되어서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은품조차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받은 우리라면 오늘 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 밑줄 칩니다. 내주신 이가 내주셨다는 거예요. 용혁이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 받았다면, 우리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린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사건, 이 사실, 이 십자가 믿기 때문에 그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가 있습니다. 주면 받는 거. 그렇죠?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과 은사, 사랑, 하늘의 선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받았다면 여러분 받은 모습처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놀랄 일들이 많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지만 오늘 이 사랑 받은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거기도 밑줄 쳐보겠습니다. 누가. 자, 31절 누가, 33절 누가, 34절 누가, 35절 누가. 여러분, 누가.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 만약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정죄와 고발과 또 우리를 유죄라고 협박하지만, 보세요, 바울은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기에 고발도 정죄도 우리는요,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무죄입니다. 아멘. 무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기 밑줄 쳐볼까요? 끊으리요.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다면 떼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세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이것은요, 영계를 말하고 인간계를 말하고 피조계를 말하고 현재, 과거, 미래, 그 어떤 피조물도 39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애쓰죠. 사단이 오늘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세요. 35절에 보니까요, 7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참 사단이 수고하는 거 보이십니까? 35절에 보세요. 7가지가 뭐죠? 환난, 두 번째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 또 굶주림입니다. 적신, 위험, 칼. 지금 애쓰죠. 사탄이 떼어내려고 7가지로 여전히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풀어갑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종일입니다. 종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죽는 거,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하는 고난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도살당한 양같이 이제 곧 죽어가는 양, 죽어가는 짐승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는 그 처지에 있고 종일 죽임당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7가지 모든 일에 우리를 거기 밑줄 칩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 여러분,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의롭다 하신 이, 사랑하시는 이, 살아나신 이, 간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며칠 있으면 여러분,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긴장하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스포츠를 보면 긴장하고 보죠. 막 두려움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은 경기 중계를 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 간신히 압도적으로 대승을 거두고 가장 영광스럽게 이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맛없는 반찬이 나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요. 맛없는 반찬 나오면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신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넉넉히, 이것은 원어를 보니까 압도적인, 가장 영광스럽게, 이건 결과를 알고 대승을 거두듯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쟁은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여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내가 확신한다. 이것은 이 확신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확신은 하는데 열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은요, 눈에서 불이 나가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모든 영계, 피족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 피조물이라도, 보세요. 39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닌, 떼어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띠를 띠시고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앞에도 나와 있죠. 17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17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이 옆에 체크하셔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세 가지.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탄식,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례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무엇이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무엇도 넘치죠? 고난도 넘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고난이 왔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우리 뼈 아프신 분들 계시죠? 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성도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없게 해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확신하노니 고백하는 기도처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넉넉히 이는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일으키시니 그 이기자 나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고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심하다 못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지 못하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 바울에게는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탄식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